인간은 누구를 막노라고 멋을 추구합니다. 멋을 부려요. 멋을 부린다는 것이 결코 나쁜 일이 아닙니다. 근데 그 추구하는 멋에 따라서 행동하는 것도 다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외적인 것을 추구하고 외적인 멋을 살린다면 늘 꾸미는 것에 관심이 많겠죠. 또 외적인 멋이 아니고 다른 멋에 관심을 갖는다면 또 그것에 맞는 멋을 꾸밉니다. 제가 어릴 때에는 레슬링이 유행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레슬링 선수 김일 선수가 나와서 박치기를 하면 되게 애들이 좋아했어요. 그래서 학교 오면요 애들끼리 맨날 박치기예요. 학교 와서 박치기예요. 싸워도 박치기. 또 와서 누가 머리가 센가 해가지고 참 지금 생각하면 그러면 안 되는 건데도 막 애들끼리 박치기 막 하고 그랬어요. 또 그 당시는 뭐 드라마가 많지 않았으니까요. 전투라는 미국 드라마가 있었는데 그때도 전쟁에서 이기는 멋있는 그런 모습들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서부 영화는 많이 했죠. 뭐 내일은 없다. 또 무법자. 뭐 그런 영화들 있으면 막 그런 뭐 장난감 총을 탁 만들어 가기도 하고 또 이렇게 칼싸움하는. 그 당시는 뭐 남궁원, 이대엽 이런 사람 나와가지고 이렇게 뭐 이렇게 탁 이렇게 뭐 한 사람은 소경인데 칼로 팍 하면 말이야. 대나무인데 빼면 칼이 되고 뭐 이런 걸 좋아해가지고 그 학생들이 국민학교 때죠. 그 당시에는 국민학교 때 학생들이 막 그런 것도 만들고 그랬습니다. 저 어릴 때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너무너무 멋있어 보였던 거죠. 그러니까 멋있는 것이니까 나도 그렇게 한번 해보고 싶은 겁니다. 근데 이제 나이가 들면서 멋에 대한 기준이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국민학교 때는 그런 거 좋아하지만 뭐 중학교를 가고 고등학교를 가면 그 멋에 대한 기준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들고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그러니까 그때쯤에는 뭐 어디에 관심 많느냐, 뭐 그런 총싸움, 칼싸움, 뭐 이런 걸 좋아하는 게 아니고 저 어려움을 극복한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 그래서 뭐 절망은 없다. 인간을 아끼고 헌신한 사람들의 이야기. 뭐 그런 것들이 더 관심을 갖게 되니까 아 그것이 멋있는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멋을 그 기준이 되면 그 기준에 따라 그 멋을 추구한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한 사람이 추구하는 멋은 그 사람의 가치관과 인생관과 연결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이 순간에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멋을 추구하고 계십니까? 어떤 것이 멋있는 인생살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내가 생각하는 멋의 기준이 설정이 되면 그 멋을 따라서 행동하고 또 살아가겠죠. 그러면 우리 신앙인들은, 우리 성도들은 가장 멋있는 것이 무엇이어야 할까 하는 것이죠. 근데 그 멋도 거품이 있습니다. 거품이 있는데 어떤 것이냐면 그런 진짜 좋아해야 될 것보다는 외형적인 것들을 좋아하는 것. 그것을 겉멋이라 그러죠. 겉멋. 예를 들면 군인을 좋아하는데 군인이 전쟁에서 싸우고 나라를 지키는 그 멋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군인의 유니폼, 이걸 좋아해요. 그러면 실제 군인을 좋아하면 그 옷이 전부가 아니라 그의 속성이 전부인데 옷만 좋아한다. 그 유니폼이 좋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군대가 의무 교육이지만 영국 같은 데는 이제 이렇게 자원에서 가잖아요. 자원을 하는 사람이 많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자원을 많이 받아야 돼요. 그러면 상담하러 와요. 그러면 상담하는 그 젊은 청년들이 군대 들어오면요 이런 것이 이렇고 저런 것이 없고 어떻고 질문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뭐 군인의 어떤 그 훈련 생활은 좀 힘든가요? 이렇게 질문하면 조금 힘든 건 있지. 하지만 그 유니폼이 멋지잖아. 이렇게 이제 그 상담을 받는 사람이 다른 면으로 이렇게 또 화제를 돌려요. 그래서 그 사람이 호감을 갖고 자원에서 들어올 수 있도록 만든단 말이죠. 그것처럼 어떤 겉멋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겉멋에 그치지 않고 들어오면 진짜 멋을 가르치겠죠. 하지만 우리가 살다 보면 상당히 겉멋에 치우치는 경우도 많단 말이죠.
어떤 목사님 사모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남편과 결혼했는데, 당연히 결혼하죠. 전사 때 딱 보니까 그 강대상에서 설교하는 모습이 너무너무 멋있더래요. 그리고 지금도 목사가 되어서 설교하는 모습이 너무너무 멋있대요. 자기는 그 멋으로 결혼했대요. 근데 설교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럼 뭐예요? 겉멋이죠. 겉멋. 그렇죠? 우리 성도들에게도 예배드리는 모습, 또 가족끼리 교회 가는 모습, 봉사하는 모습, 직분자가 되는 것, 뭐 등등 이런 어떤 교회 생활에 관심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멋있어 보여요. 그렇지만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류를 이룬 신앙에는 관심이 없다 그러면 그것이 뭐예요? 교인으로서의 겉멋 만든 거죠. 겉멋. 그러니까 이런 겉멋이 아니고 내면이 있는 멋, 그것이 성경이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우리 성도들에게 어떤 멋이 있어야 된다고 말을 하는가? 그 모델이 누구냐? 우리가 여호수아를 읽었으니까요. 여호수아는 그런 좋은 신앙의 멋을 보여주는 사람이에요. 저는 여호수아를 좋아하는데요. 성경의 인물들 가운데 많은 그 위대한 인물들이 많잖아요. 그 인물들을 보면 어떤 인간의 멋도 있고요. 어떤 신앙의 멋도 있는데 그 멋을 추구하지만 그러나 그 멋 가운데는 약간 그 멋이 구겨지는 그런 모습들이 있단 말이죠. 솔로몬 같은 경우는 얼마나 멋있습니까? 아주 모든 것을 갖춘 사람이니까. 지혜도 있고 또 추진력도 있고 지혜도 있고 멋있잖아요. 하지만 솔로몬도 스타일을 구긴 일이 있죠. 그렇죠? 나중에 보면 말년이 별로 안 좋았어요. 아브라함 멋있죠. 하지만 아브라함도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일들, 그런 일들 있죠. 다윗 같은 경우는 밧세바를 범한 사건은 굉장히 큰 사건이죠. 밧세바의 남편을 죽인 사건, 이런 것들은 굉장히 스타일을 구기는 사건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위대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나름대로의 어떤 좋은 일도 있지만 나쁜 일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는 전체적인 문맥에서 볼 때 물론 그도 완전한 사람은 아니지만 그래도 대체적으로 큰 그런 오류 없이 그냥 잘 갔던 사람이에요. 아이성이나 기브온 사람을 수용한 것은 약간의 오류가 있긴 하지만 그의 신앙가는 처음부터 끝까지 그 어떤 성실성, 그 흐름을 지켰다는 차원에서 여호수아는 어떤 신앙의 멋을 정말 잘 유지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호수아를 보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바로 그 멋을 배울 수 있습니다. 신앙의 멋. 자, 그렇다면 그가 보여주는 신앙의 멋은 어떤 것이냐? 그는 하나님이 그의 삶의 절대 기준이었어요. 하나님이 절대 기준이었어요. 이런 얘기를 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절대 기준이란 말이 통하지 않지만 예수 믿는 우리들은 누구나 하나님이 나의 삶의 절대 기준이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말하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절대 기준이 아닌 경우도 많죠. 내가 설정한 그런 기준이 있고 그냥 하나님은 거기에 그냥 부수적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여기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절대 기준이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자기가 잡은 기준이 불분명한 사람은 원칙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리저리 흔들리죠. 원칙이 없으면 흔들립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하든지 원칙이 없으면요,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이럴 땐 이래고 저럴 땐 저렇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원칙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원칙이 있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 여호수아는 어떤 원칙이 분명했냐? 하나님이 절대 기준인 원칙, 하나님이 절대 기준이에요. 거기에 따라 행동하고 거기에 따라서 모든 삶의 흐름이 딱 정해져요.
이것이 없으면 기분에 따라 움직이고 환경에 따라 좌우로 움직이잖아요. 그렇죠? 정치인들 보면 어떤 주관이 없으면 그냥 자기 자신이 없고 그냥 어떤 흐름에 그냥 끌려가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나에게 유익이 되고 나에게 이익이 되고 나한테 유리할까 하는 걸 따지는 사람은 뭐예요? 원칙이 없는 사람이죠. 기준이 없는 사람이죠. 그래서 지도자로서 가장 피곤한 케이스가 어떤 사람이냐? 원칙이 없는 겁니다. 예측이 가능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원칙이 있다는 얘기는 예측이 가능해요. 아, 저 사람이 화를 낼 때는 화를 내는 이유가 있구나. 또 웃을 때는 웃을 때가 있구나. 근데 원칙이 없는 사람은 웃을 때 울고 울 때 웃고 기분에 따라서 안 될 것도 그냥 자기 기분이 좋으면 되고 기분 나쁘면 될 것도 안 되고 하는 것은 왜 그래요? 원칙이 없으니까. 원칙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그런 말을 자주 하거든요. 철학 없는 부자보다 철학 있는 거지가 낫다. 저는 뭐 정치에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근데 저와 정치적인 어떤 색깔이 다른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원칙이 있고 나름대로 논리를 가진 사람이면 제가 귀담아 들어요. 그 동의는 하지 않지만 아, 저 사람은 그래도 자기 원칙을 가지고 저런 얘기를 하니까 인정이 돼. 그러니까 동의는 하지 않지만. 근데 그런 원칙이 없어 보이는 사람이 막 이 말 저 말 하면 그 사람은 뭐 어떤 정책에서 같은 입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원칙이 없이 어쩌다 하나 맞는 거죠. 그러면 저 사람이 저런 원칙을 가지면 이런 말이 나올 텐데 원칙이 없으니까 이랬다 저랬다 뭔지를 모르는 경우가 많단 말이죠. 뭐 정치인뿐만 아니라 사람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원칙이 없는 사람은 아, 저 사람은 원칙이 없으니까 나중에 어떻게 변할런지 몰라요. 그게 원칙이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 성도들은 어떤 원칙이 가장 중요하냐? 하나님이 나의 삶의 절대 기준은 원칙. 그 하나님이 절대 기준인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그것을 원칙으로 삼는 거죠. 누가 뭐라고 해도 세상의 환경이 어떻게 바뀐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간다. 그것이 우리 교회가 늘 강조하는 거잖아요. 말씀을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것이 뭐 기도도 있고 말씀도 있고 헌신도 있는데 왜 우리 교회는 말씀을 그렇게 강조하냐? 이것은 그냥 다른 교회와 한 차별화 두고 우리 교회가 이쪽에 더 추구한다는 것이 아니라 어느 교회가 됐든 신앙인이라면 하나님이 기준이 돼야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기준이 돼요. 이건 예외가 없는 거예요. 신앙의 망가짐과 신앙의 잘못 흐름은 다른 게 아닙니다. 말씀의 기준에서 빗나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의 기준은 그 원칙을 계속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빌라도 법정에서 하신 유명한 말씀이 있죠. 나는 오늘도 내일도 내 길을 가야겠다. 내 길을 가야겠다. 그건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나는 끊임없이 갈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니까 예수님이 왜 저렇게 말씀하시지? 그런 거예요. 제자들도 어떨 때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잘 이해를 못했어요. 아, 저럴 때는 좀 고쳐주시면 좋은데? 근데 예수님은 어떨 때는 다 고쳐주신 게 아니에요. 막 사람들이 몰려오고 막 그럴 때 또 한적한 곳에 가시기도 하고 피하기도 하시고요.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서 당당하게 나섰지만 어떨 때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할 때 그냥 도망하시기도 하셨어요. 어떨 때는 도망하시고 어떨 때는 그래 맞서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고 군사들이 왔을 때 예수님이 도망가셨나요? 당당하셨잖아요. 하지만 어떨 땐 도망가셨어요. 근데 그 도망가지 않는 그것이 뭐냐? 예수님이 추구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때, 십자가를 그때까지는 기다리시고 참고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그때를 모르는 제자들로서는 예수님이 이럴 땐 저러고 저럴 땐 저러실까? 이해가 되지 않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강조하신 게 그 때를 강조하시잖아요. 아직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느니라. 알곡이 있고 가라지가 있어요. 가라지를 뽑으려고 그래요. 뽑지 말라 지금은. 그거 뽑으면 알곡까지 다 뼈 퍼지니까 그 때까지는, 추수할 때까지는 가라지를 뽑지 말라. 그때 뽑아야 그것이 살 수 있다. 알곡이 살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그 원칙이 분명하시잖아요. 그것처럼
우리의 삶의 원칙이 분명한 것은 매우 매우 중요하단 말이죠. 저희가 지금 여호수아 11장을 읽었는데요. 11장 내용은 그 1장부터 쭉 온 것을 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일어난 일들을 다룬 것이 여호수아잖아요. 여호수아가 제일 먼저 들어가서 여리고성, 아이성을 점령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 남쪽을 점령하게 되고, 그리고 북쪽을 점령해서 모든 이스라엘을 점령하게 되잖아요. 근데 지금 11장의 내용은 이제 북쪽과의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아까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여리고성과 아이성 딱 중간을 갖다가 이렇게 들어가요. 우리나라 인천 상륙작전처럼 그냥 그 매가다가 그냥 중간에 탁 치고 들어가면서 이렇게 했던 것처럼 지금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들 때 그 중간에 들어간 거예요. 여리고성을 통해서 아이성으로 들어가. 그리고 나서 이제 남쪽을 점령해서 남쪽을 점령한 다음에 북쪽을 했죠. 그래서 모든 점령을 마치게 되는데 11장에 들어와서 이제 북쪽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북쪽은 이제 남쪽이 점령을 당하는 것을 보고 그 북쪽에 있는 지금으로 말하는 이제 부족 국가들이죠. 부족의 왕들이 연합군을 형성합니다. 왜? 이스라엘이 이제 모든 것을 점령해 나가니까 연합군을 형성해 가지고 이제 이스라엘과 맞섭니다. 그러니까 북쪽에 있는 성읍들도 이제 연합군을 형성하는데 그 연합군을 형성할 때 누가 주도하냐면 하솔 왕이 주도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야빈인데 1절을 보시면요. 11장 1절을 보시면 아솔 왕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마돈왕 요박과 시브론 왕과 악삽 왕가 해가지고 이제 남쪽이 점령됐다는 것을 알고 듣고 그리고 어떤 연합군을 형성하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우리가 그들에게 공격을 당하기 전에 먼저 연합군을 형성해가지고 먼저 치겠다. 이렇게 선수칠 그런 계획을 세운 겁니다. 그래서 메론 물가에 모였습니다. 근데 그 물가에 모인 사람들의 수가 얼마나 많았냐면 4절을 보게 되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고도 심이 많았으며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전쟁하는 그 상대방 북쪽의 대연합군이 굉장히 많았는데 여기 표현대로는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고도 힘이 많았다 이러죠. 근데 이제 그런 반면에 이스라엘 군대는 뭐 그런 것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병고도 많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사람들과 전쟁을 할 때 이미 그 전에 광야 생활을 오래 했잖아요. 모세를 통해서 광야 생활을 했을 때 광야 생활을 하면서 그냥 그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그 안에서 뭐 전쟁 준비를 하고 병거를 만들고 무기를 만들고 그럴 겨를이 없었죠. 오기 바빴죠. 생활하기 바빴고. 그러니까 그들에게 어떤 정치적 그런 전략은 별로 없어요. 사실은. 이스라엘 전략은 별로 없어요. 하나님이 시킨 대로 하는 거죠. 그리고 뭐 특별히 무기를 만들거나 그런 것은 굉장히 약하죠. 근데 이렇게 약한 이스라엘 군대와 지금 북쪽에 많은 병사들이 있고 수많은 사람, 모래 같고 말과 병과 힘이 많았다는 것을 강조하는 이유는 뭐냐면 비교하는 거예요. 비교. 한쪽은 아주 그냥 넉넉하고 힘이 강해 보이고 이쪽은 힘이 약해 보인다 이거죠. 근데도 불구하고 여호수아가 아주 열악한 군대 조직을 가지고 군대의 어떤 환경을 가지고도 아주 당당하게 담담하게 습격을 합니다. 7절을 보시면 이에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함께 메론 물가로 가서 갑자기 습격할 때 그러죠.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를 보면요. 여호수아가 뭐 중간중간에 약간 두려워하는 모습이 나오긴 해요. 순간순간. 하지만 굉장히 담담하게 하는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근데 그가 이렇게 담담하게 습격할 수 있는 그 이유가 뭘까? 이유는 간단해요. 6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이맘때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깃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가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너무 명료하게 너 두려워하지 마. 이겨. 이기니까 내가 할 테니까 뭐 전쟁은 내가 할 거니까 나가. 그렇다고 너희 가만히 있는 건 아니고 나가. 그리고 그들의 어떤 그 말의 뒷말의 심줄을 다 끊어.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삶의 기준이, 신앙의 기준이 하나님이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의존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니까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쟁하라 가라 그러니까 가는 겁니다. 이 죄라고 하는 건요, 다른 게 죄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게 죄입니다. 우리는 어떤 윤리적으로 뭐 살인하지 말라 뭐 이런 것을 죄의 기준으로 삼잖아요. 물론 죄죠, 그것도. 하지만 그것이 죄의 본질, 정의를 말할 땐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살인이 죄입니까? 절대 죄의 기준이라면요, 우리나라 군대가 없어야죠.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가 뭐 합니까? 군인들이 나가서 적군과 싸우잖아요. 죽이잖아요. 죽이는 게 뭐예요? 살인이죠. 그럼 성경에 살인하지 말라. 그래가지고 군대 안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여호와의 증인이잖아요. 군대 안 가고. 또 이 뭐 피 나눠주지 않고.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을 이게 어떤 문자적으로 이해를 하니까 그래요. 살인하지 말아야죠, 당연히. 하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인데 가나안 백성들은 다 없애라. 그래야지만 그들의 문화를 받지 않고 살 것이다. 그럴 때는 너무너무 끔찍한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살인이 죄지만 그러나 죄의 정의가 뭐냐 할 때는 하나님이 정의의 기준인 거예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면 하지 말아야 되고 하라면 해야 돼요. 목사가 되면 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너는 목사가 되지 말고 사업가로 잘 살아. 근데 목사가 됐으면 죄입니다, 그게. 물론 그것을 잘 몰라서 우리가 그것을 정확하게 할 수 없을 때가 많지만, 근데 너는 목사가 꼭 돼야 돼. 근데 사업가가 됐습니다. 그러면 죄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하나님이. 그래서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기준인 것이죠. 여호수아도 여리고성을 이기고 나서 약간 좀 이렇게 주춤할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이성에서 지잖아요. 지는 게 뭐냐면 여호와의 말씀대로가 아니라 그때는 잠깐 그냥 뭐 여리고성을 이겼으니까 아이성 정도는 뭐 쉽게 생각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늘 기준이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들은 늘 군사력, 정치력, 자신의 이익 뭐 이런 것들을 중시하잖아요. 내가 가지는 조건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물론 중요하죠, 그것이. 근데 역사를 보면 그 모든 것들이 항상 그것이 모든 것을 이기는 힘이 된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어요. 그리고 이 전쟁을 하고 나면 늘 어디로 갔어요? 길갈로 갔잖아요. 길갈은 뭐냐면 그런 그 언약궤가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늘 전쟁을 해도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입장에 딱 온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있는 곳에. 예를 들면 우리가 운동 좋아하시는 분들 있죠. 이 코트에서 운동하는 거 있잖아요. 배드민턴을 한다. 그러면 딱 공격할 때가 있잖아요. 공격할 때가 언제냐면은 공이 왼쪽으로 온다. 왼쪽으로 가서 공격하잖아요. 하지만 공격하고 나면 어떻게 해요? 제자리로 와야죠. 제 위치. 가운데 위치면 가운데 위치를 딱 와 있어요. 뭐 탁구든 뭐든 운동이든 테니스도 마찬가지예요. 딱 이렇게 자기 자리를 지키다가 딱 그 지키는 자리가 있어요. 하지만 수비하면서 공격할 때 이동이 되잖아요. 이동하고 나면 그 위치에 가만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본 자리에 오죠. 왜? 그 공이 오른쪽으로 올지 왼쪽으로 올지 또 모르는 거니까 딱 그 중심 자리를 지키는 것처럼 신앙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에 여러 가지 하나님 명령한 대로 일을 하고 하지만 또 일을 했으면 그 다음에 끝나자마자 또 다시 제 위치에 와서 또 우리가 늘 또 기다리고 그 다음 단계를 가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전쟁이 끝날 때마다 길갈에 와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또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고 또 자기의 어떤 전투를 정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바쁜 것이 늘 좋은 게 아니에요. 바쁜 것이 늘 좋은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개인적인 시간이 필요해요. 아무도 없는 조용한 시간, 하나님과 나와의 시간. 우리가 막 활동하고 움직이는 거 중요하죠. 항상 움직이면 안 돼요. 항상. 순간순간 예수님이 한적한 곳으로 가신 것처럼 내가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그런 묵상의 시간, 조용히 아무도 없는, 누구의 방해를 받지 않는 그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 인생에 가는 길이 무엇인가, 무엇을 위해서 사는가, 내 신앙의 길은 올바로 가고 있는가, 항상 그것을 점검하는 게 중요해요. 그것이 뭡니까? 묵상이죠. 묵상, 큐티하는 거. 큐티라는 게 다른 게 아니고 늘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교제를 나누라는 것이죠. 근데 여호수아는 늘 하나님이 기준이 되니까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늘 유지하기 위해서 길갈에서 딱 전쟁이 끝나면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아주 긴밀하게 했단 말이죠. 나와 하나님과의 대화, 그것이 내 인생의 길잡이가 되고 격려가 되고 그리고 수정할 땐 수정하고 개선하는 기회가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사실 그거 하나만으로도 사실은 충분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는 하나님의 기준이었다. 하나님의 기준은 말씀에 충실했다. 두 번째는 주님의 뜻대로 살며 순종하는 겁니다. 말씀만 듣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 있죠. 말씀만 듣고 순종하지 않는 것. 저는 사진을 찍는 걸 좋아해요. 근데 제가 좋아하는 작가 중에 조세연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을 좋아해요. 그러니까 사진 철학을 좋아해요. 그분이 뭐 다른 사진 외에 다른 철학에 대해서는 제가 뭐 동의할 수 없는 부분도 많지만 사진에 관한 것은 그분 철학을 굉장히 좋아해요. 근데 그분이 인물 사진을 많이 찍는 분이에요. 연예인들 인물 사진을 많이 찍다가 어느 때부터는 연예인들도 찍으면서 또 이제 어려운 사람들, 노숙자나 이런 사람을 찍습니다. 노숙자들을 찍게 된 동기가 뭐냐면은 이제 그의 외삼촌이 있는데 천주교 신부예요. 신부가 하는 말이 너는 맨날 그렇게 예쁜 사람만 찍냐. 우리 성당에 오면 진짜 예쁜 사람이잖아. 그 사람들 좀 찍어줘라. 근데 그 성당에는 누가 있냐면 이렇게 그 장애인들을 이렇게 케어를 해요. 그래서 이분이 장애인을 찍다 보니까 진짜 예쁘더래. 연예인들을 찍을 때는 그분들이 다 이렇게 연기를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뭐 장애인들이 연기를 하는 게 아니라 실제 모습이에요. 이렇게 정바가 이런. 근데 그 모습이 자연 그대로 보시면 너무너무 예쁘더래요. 그래서 그분이 그 다음부터 노숙자들을 많이 찍고 장애인들 또 장애인 올림픽 이런 것들을 많이 찍어요. 그리고 이분이 가지는 또 철학이 있어. 사진 철학. 늘 보면은 이렇게 눈높이에서 눈을 맞춰 찍는 스타일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분이 재밌는 얘기를 제가 하는데 어떤 얘기냐면 어떤 사람과 인터뷰를 하는데 당신의 자아상을 찍는다면 어떻게 찍겠냐? 당신의 자아상. 그랬더니 그분이 갑자기 눈을 감더라고요. 눈을 감더니 이 눈 감은 모습이 내 자아상이래. 내가 마지막 자아상을 찍으면 눈을 감고 있는 모습. 왜 눈을 감고 있는 모습이 당신의 자아상으로 찍느냐? 그랬더니 자기는 평생 동안 눈을 부릅뜨고 상대방의 눈을 쳐다보면서 그 눈을 찍으려고 늘 눈을 뜨고 쳐다보면서 관찰하고 그것을 평생 살았다는 거예요. 평생. 그러니까 마지막 내 자아상은 이제 그런 거 안 쳐다보고 눈을 감는 모습을 자아상으로 찍겠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뭘 생각하냐면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하죠. 자기는 공부하는 게 제일 쉬운 일이었대. 공부하는 게 제일 쉬운. 저는 중고등학교 때 조금 약간 좀 빗나가가지고 그때 타락한 건 아니었지만 약간 좀 방황기가 있어가지고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안 했습니다. 그리고 공부 잘한다는 사람들을 잘하는 게 아니라 공부를 이렇게 쉽다고 하는 사람들이 잘 이해가 안 됐어요. 나중에 제가 이제 대학 갈 때부터 이제 그때부터는 좀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인생 살면서 공부하는 게 제일 쉽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됐어요. 옛날에는. 근데 어느 때가 아니에요. 좀 늦음하게 제가 나이가 들어서 공부하는 것이 제일 쉽다는 것을 이해가 되더라고요. 제가요 평생 동안 성경을 분석하고 살았거든요. 성경을 분석하고 살았어요. 제일 쉬운 게 성경 분석이에요. 제일 쉬운 게 성경 분석.
근데 이제는 조세영 씨가 마지막 자생을 눈을 좀 감았으면 좋겠다는 것처럼 하는 것처럼 저도 성경 분석하는 게 제일 쉬운 거니까 저는 시간이 갈수록 성경을 자꾸 분석을 안 하려고 그래요. 이제 내 삶은 좀 쉬운 거 하지 말고 어려운 거 하자. 성경 분석은 너무 쉬워요, 사실. 제일 쉬운 게 성경 분석이에요. 근데 어려운 게 뭐냐? 성경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성경 말씀대로 사는 게 힘든 거지. 분석? 쉬워. 제일 쉬운 게 성경 분석이에요. 제일 쉬운 게 공부하는 거예요, 공부하는 거. 근데 이 말씀대로 사는 것이 쉽지 않아요.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중시 여기는 거 중요해요. 하지만 그 다음 단계가 없었다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다음 단계가 뭐냐? 하나님의 뜻대로 산 것이에요. 근데 순종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고역이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고역이 아니라 그것은 너무너무 기쁜 일이에요. 제가 로마서 강의할 때 그런 얘기 했잖아요. 어떤 사람이 어떤 부잣집에 일을 돕습니다. 근데 그 남자가 너무 잔소리가 많아요.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러니까 돈 조금 준다고 말입니다. 일을 이렇게 시키고 말이야. 진짜 치사하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러다가 그 남자랑 좋아해가지고 그 사람의 부인이 됐습니다. 부인이 되니까 그렇게 봉급 딱딱 주는 게 아니죠. 근데 그 사람의 부인이 아니고 그 집에서 일을 할 때는 간섭이고 그냥 잔소리라고 생각했는데 부인이 돼서 그 남편을 사랑하고 그리고 모든 걸 해주는 것이 너무너무 기쁜 일이에요. 그때보다 더 잘해도 기뻐. 그게 뭐예요? 노동의 시간 더 많아졌을지도 몰라요. 왜? 그 집을 위해서 완전 헌신하니까. 하지만 기뻐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럽니다.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하는 그 순종의 그 모습이 힘들고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너무 기쁜 겁니다. 그러니까 억지로 하는 것처럼 고난이 없어요. 고난이 없어. 물론 때에 따라 억지가 필요하죠. 제가 목회를 하면서 교인들에게 가급적 고난을 강조하지 않아요. 억지로 하는 것을. 억지로 하면 외적으로 하죠. 뭘 강조하고 막 그냥 이렇게 하면 되죠. 안 하면 찾아가가지고 막 하면 되죠. 어느 정도는. 하지만 그것이 그 마음에서 우러는 것이 아니면 오래 가지 못해요. 잠깐이에요. 진짜 되어지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좋아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관이 되면 하지 말래도 해요. 너무 좋은 것이니까. 신앙은 좋아서 해야 되는 것이 진짜지 좋지는 않은데 억지로 해야 되고 뭐 하면 주어지니까 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그냥 흉내예요. 흉내. 오래 가지 못해요. 근데 나를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나를 지지하는 사람이 많든 많지 않든 진짜 주님을 사랑하면 단 한 사람이라도 그 말씀 속에 살아가는 그 자세를 갖게 되는 거예요. 외형적인 크기와 또 인기에 부합하지 않고 그것을 좋아하는 것은 뭡니까?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여호수아가 주님을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열심히 그 말씀을 따라서 전쟁을 할 때 여호수아의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라고 하잖아요. 왜? 하나님의 뜻대로 따랐으니까. 모든 상황과 조건이 안 좋았습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간 거예요. 그렇게 중간 지역 남쪽 북쪽을 다 하고 나서 오늘 보면 23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2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자, 전쟁이 그쳤어요. 이제 다 끝났어요. 근데 끝난 그 기준이 뭐예요? 23절 마지막에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예요. 말씀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특징은 다 이겁니다. 대로.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그렇죠? 지금까지 전쟁이 쭉 됐어. 오늘 본문만 봐도 그래요. 9절을 보세요. 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러죠? 또 12절을 보세요. 여호수아가 그 왕들의 모든 성읍과 쭉 보다 뒤에 같아 명령한 것과 같이 그러죠. 그렇죠? 또 15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그죠? 그대로 행하죠. 20절을 보시면 그들이 마음에 완악하여 이스라엘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을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그들을 진멸하게 바치게 하여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멸하려 하심이었더라. 명령하신 대로. 이것이 핵심이에요. 명령하신 대로. 오늘 본문 11장에도 다 그 얘기예요. 명령하신 대로. 이것이 순종하는 자의 멋입니다. 순종하는 자의 멋. 순종하는 것을 멋으로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 순종하는 것은 어떨 때는 바보처럼 취급당할 수가 있고,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고, 사람들은 교만한데 난 겸손해야 되고, 나는 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조건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이렇게 뒤치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그 멋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 멋을. 그 멋. 그 멋을 아는 사람이 멋진 것이죠. 그렇죠? 어떤 사람은 보통 사람들이 하는 것과 다른 어떤 그 멋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다. 그는 그 멋에 따라 행동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순종에는 하나님의 영광과 나의 헌신이 서로 이렇게 연결되면서 섞여지면서 그 멋이 아름답게 드러납니다. 우리가 그 멋을 위해서 헌신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순종합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그 순종이 아주 멋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주세요. 전쟁에 이기면 누구에게 영광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이잖아요. 하나님께. 근데 하나님께 영광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전쟁이에요. 하지만 인간에게 가만히 있으라고 말씀하지 않죠. 말의 그 힘줄을 다 끊어라. 그럼 끊으면 누가 끊어야 돼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끊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군사들이 가서 끊어야 되는 거죠. 병거를 불사르는 거. 병사들이 해야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을 하실 때 우리들을 통해서 일하세요. 그리고 그 영광을 하나님이 받으시지만 그 헌신의 못을 우리들이 누리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일을 하시지만 우리들이 한 것처럼 일을 하세요.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선물이에요. 선물.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믿는다는 것은 그냥 멋은 없지만 그래도 천국 가기 위해서 하는 그 행동이 아니라 진짜 멋있는 겁니다. 성도의 멋은 멋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나는 그 멋이 있기 때문에 그 멋에 취해 사는 겁니다. 기도하는 거요. 얼마나 멋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사는 것,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 드리는 것, 그 모든 것이 멋있으니까 하는 겁니다. 멋은 없는데 억지로 해야 되니까 그러면 오래 못 가요. 재미없어요. 신앙생활을 왜 이렇게 재미없게 합니까? 만약에 내가 신앙생활에 재미없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이것이 뭔지를 다시 한번 묵상해야 돼요. 내 가치관이 지금 하나님께 지금 연결되어 있는 겁니까? 아닙니까? 그것을 점검해야 돼요. 그것이 더 급선무예요. 그리고 내가 하는 모든 일이 즐겁고 기쁜 마음이 되는 것, 멋있는 것, 그 멋을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함께 누리는 저희가 되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멋을 함께 유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